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서부터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 우리가 보통 사단의 삼위일체, 삼총사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42달 동안 박해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고, 결국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악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니까 되게 막 무섭게 생긴 것 같다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사단이 큰 권세를 주고, 그가 그 권세를 막 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보듯이, 예수님 보듯이 그를 보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말들이 그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거죠. 마치 지금 막 그 선거할 때 1번, 2번 막 서로 날개 막 그 가시돋친 듯한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면 다 하나님 쫓아가고 다 예수님 쫓아간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이 용으로 되어져 있는 이 존재들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를 권세 가진 이라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꾀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짐승으로 되어졌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가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죽지요. 사람의 존재는 죽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 존재 대신에 그 죽은 그 존재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이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목적은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 사람을, 어떤 존재를 신처럼 섬기게 하고 그에 대해서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김일성 선전하듯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을 타고 강문을 건너가고 위대한 지도자 수령 이러면서 막 신격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 땅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13장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 하는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마치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수해 보이고 아주 이뻐 보이고 또 고결해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 얘기하죠.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두 뿔 달렸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메대 왕국, 하나는 페르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면서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큰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어때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이 존재의 어린 양,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하고 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목적은 다른 거죠. 군림하고 뿔로 치맞고 사람들을 이렇게 짓누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단처럼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참 못돼 먹은 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정말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똑하다고 얘기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나 무슨 뭐 동화나 이런 데서 똑똑해서 야, 넌 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뭐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그걸 평가할 수 있는데 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러운 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거고요. 또 사단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품성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말이란 말이에요. 참말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거짓된 게 없어요. 근데 사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존재는요, 속을 안 봐도 알아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은 이 속이 시커먼 거예요. 결국 사단과 친구, 악한 영과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모자라도 진실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능력이 부족해도 더하기 빼기 좀 덜 잘해도 진실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 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중에 뭐 착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착한 사람도 거짓말 자꾸 하면요 못된 사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기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겉모습은 뭐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하고 어울리지 않게 뿔은 막 2개가 엄청나게 큰 뿔이 있는데 입은 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죠. 이 가짜인 존재가 무엇을 하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 어떤 그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된 거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 사람은 신이었어.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었어. 라고 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면서 그걸 내 말이 진짜란 걸 보이기 위해서 13절에 보시면 뭘 하냐? 큰 이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도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 땅에 내려온 거 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처럼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존재도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서 마치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모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사단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문자로밖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사단은 그 안에 있는 이면의 영적인 의미까지 다 깨달은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게 나타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멋있게 나타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 어떤지를 제대로 압니다. 여러분들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진짜 같아야 속이는 겁니다. 가짜 같으면 사람들 못 속이죠. 진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진짜 같이 정말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실은 불쌍하긴 한데 사기당할 수밖에 없죠. 실은요. 정말 진짜같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구니까. 이 존재도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릴지어다. 왜? 가장 멋있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니까요.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선지자라고 하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떠올리고 싶은, 나는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바다 한번 갈라지는 거 한번 해보고 싶네. 뭐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예언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경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좀 흉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한 거예요. 다. 그걸 사람들한테 쫙 보여주니 여러분들 성경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와, 이 사람 엘리야 같네. 바로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위에서 불이 떨어져도
에이 뭐 벼락 쳤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위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뭐가 불이 확 탔어. 엘리야의 환생한 사람일세, 이런 생각 바로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말로는 실은 한계가 있어요. 자꾸 말을 하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주의를 딴 데로 돌립니다. 정말 해야 될 얘기 하는 대신에 다른 걸로 확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은사주의자들이 나는 이 부류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되면 이 모습 똑같아요. 해야 될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여기 뒤에다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경 구절은 일단 하나 적어요. 제일 유명한 구절 같은 거 딱 하나 적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온갖 거를 보여줍니다. 두들겨 보세요. 뭐 제 손이 뭐 한쪽에 아픈 쪽으로 갈 거예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면 이제 뭐 나을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놔요. 마치 그 시장에서 사람들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얼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집회 가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을 만들어요. 막 갑자기 어디서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질 않나, 뭐 움직여 돌아다니질 않나, 그러면서 정신을 쏙 빼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적이에요. 내가 오늘 왜 왔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지.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는 자리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뭐가 돌아가는 순간에 완전히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 한마디에 이제 휙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건데 갑자기 온 목적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 내가 당신들에게 문제 해결을, 기도 10년 했는데 응답 못 받았죠. 그럼 여기서 막 다들 아멘 그런단 말이죠. 기도 10년 했는데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맞아. 나 10년도, 15년 돼, 20년 됐는데 나 응답 못 받았어.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당신네들 원하는 거 내 응답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이 번쩍,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응답받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갑자기 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뭐 걸어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서 눈이 보이고,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 눈뜨게 하시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요, 성경에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걸어다닌다, 베드로도 했었고요, 뭐 어쩌고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당신들 다 원하는 거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제 몇 사람들 나오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몇 사람 소원이 몇 개겠어요? 100개죠. 그 100개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집회는 1시간. 그러면 기도받고 싶은 분은 나중에 뒤로 기도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면, 예배라고 하는 집회가 끝나면 100명 줄 서 있는 거죠. 100명 쫙 줄 서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내가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쏠려요. 뭐예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커져요. 그렇죠? 내 기도 응답받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딘가 휙 날아가 버리고, 내가 오늘 우리의 뭐 대학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 나에 대해서 완전히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적의 효과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 존재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이적이 아니에요. 그 14절에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누가 복권 당첨 여기서 1등한 거 딱 돈을 딱 들고 나타납시다. 그러면 거기에 복권 1등 나온 집 그래 줄을 쫙 쓴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복권 파는 집에 1등 몇 번 나왔다 꼭 그거 적어놨던데. 그 여러분들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걸 자기가 정말 손으로 써서 한 건지 뭐 기계로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1등 2번 나오면 거기 또 1등이 나오나 봐요.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1등 나온 집이라고 나가서 사는 보니까 뭐 터가 좋대나 뭐 어쩐대나 뭐 그래서 사더라고요. 야, 그 눈에 누가 한번 1등 됐다라는 거 딱 보이면요 갑자기 눈이 휙 돌아요. 이게 이적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 순간 거기에 완전 확 쏠리게 되어져요. 이적을 우상 앞에서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거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다. 짐승의 역사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갖다 바쳐. 너희들 원하는 거 있으면 갖다 바쳐. 이적을 받지 않았냐? 뭘 더 의심해? 너희들 눈으로 다 봤는데 이적 갖다 바쳐. 라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묶어가지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으로 확 갖다 다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밀어 넣고 가면 여러분들 그 밀어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뭐냐? 15절 보십시오. 밀어 넣었더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가짜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가짜예요. 지금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하는 짓들도 다 가짜예요. 가짜인데 가짜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거짓인데 이 거짓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무엇도 하느냐? 돌멩이가 말도 하고요. 죽은 것이 능력도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만지고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대구에 가면 그 무슨 뭐 산에 뭐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코가 맨질맨질한 뭐 아들 낳는 뭐 있다고 올라가가지고 산뜻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거 한번 만지고 내려온다는데 예? 이거 만지면 효험이 있어요. 그럼 또 누가 효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에 가서 발에다 뽀뽀하면 뭐 기도 응답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좀 경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캐톨릭이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어요. 성경책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실은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많은 성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사람을 성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황 오면 꼭 그 나라에 뭐 복자, 시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복자에서 몇 년 지나면 뭐 성이 되어지고 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절차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유럽 같은 데 캐톨릭이 오래된 나라에는 꼭 예수님 말고 무슨 성인의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뭔가 뭐 마리아상에 뭐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큰 뭐 그 역사의 은혜를 받는다고 믿고 거기를 줄기차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뭐 원료를 따져가면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이 뛰어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열심히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을 왜 예수님한테 안 가고 그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원류는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너무 좀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 이거 다 걷어내라. 이게 루터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 걷어냈어요. 지금도 내내 무슨 뭐 성인 시성하고 뭐 해가지고 막 자기 높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게 사단이 만약에 그 가운데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거기다 다 걸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만한 금덩어리를 줬다고 칩시다. 금덩어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 주신 금덩어리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금덩어리 믿을 수 없는 거죠. 금덩어리를 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주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실은 사단이 쓰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끌고 갔는데 사단이 만들어, 이 사람이 만들어 우상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람이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람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놨더니 뭔가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의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 쏠려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 훅 갈 때는 사람들 중에 그냥 아직 다 믿지 않은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움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에이 그 미련하게 그런 걸 누가 쏘가 라고 얘기하지만 영의 세계는 굉장히 위험해서 정말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내가 만세삼창 부르고 있고 내가 거기 가서 내 인생 다 쏟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순식간에 자기 모습 속에서 보게 되거든요.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둡고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는요, 자기 몸이 더러워지고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거렁뱅이처럼 살아도 자기가 거렁뱅이처럼 산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십시오.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저건 약간 좀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생활이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정갈해요. 그래서 집도 가보면은 잘 정돈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도 신방 많이 다녀봤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집에 가정방문에서 예배드리면 말 안 해도요, 그 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집의 모습이구나 느낌이 와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정말 입구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어두침침하고 껌껌하고 하여튼 이상한 느낌에 드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도요, 그 분의 원래 절에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의 모습은 성돈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보면 정리를 좀 합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상이 끌고 가는 데가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까지만 끝내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 뭐 역사가 일어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얻을 수 있으면 됐지. 우상 숭배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일단 우상한테 가서 뭔가 얻을 거 얻지 라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앞으로 끌고 올 때는 다 준다 그러고 끌고 와요.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줄게. 어깨에 줄게. 그러고 끌고 와요. 그리고 요게 딱 갖다 앉혀놓으면요,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정말 나 뭐 얻으려고 왔거든요.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생길 거 생각해가지고 막 신나는 말, 친구들하고 막 쫓아가지고 막 거기에 탁 앉았는데 갑자기 몇 분 지났더니 너 여기서 제대로 절 안 하고 가면 너 죽어. 너 여기서 그냥 집에 가면 너 집에 가면 애가 잘못돼. 어? 너 여기서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너 내려가면 남편
하던 일이 망한다.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협박에 두려움이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봤잖아요. 뭔가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뭘 줄 때는 좋아요. 근데 협박을 할 때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상에, 여러분들 그 신천지나 이런 데 이단들에 다니는 사람들 처음에 갈 때는 뭔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해서 갑니다. 성경을 막 풀어서 얘기를 하고 뭔가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얘기하는 것 같고 가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 차원이 다르네. 그냥 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 충만하네. 막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무서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서움이.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여러분들 협박하시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지요. 다 내주셨어요. 사랑을 내가 알아요. 뭐 기적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자유함을 주셔요. 자유함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전에가 내가 자유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자유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얻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함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겉모양은 비슷해요. 천사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능력 있는 자 같아요. 그래서 뭐 능력도 나타내요. 똑똑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내 원하는 게 뭐야 다 해줄게. 정말 따뜻한 마음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다가 딱 앉혀놓으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대한 부분에 이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통찰력은요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 우상들에게 이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섭고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나 죽인다는데 여기서 너 내려가면 네 자식 죽는다, 니네 집 망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바로 다 알아요. 이거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예?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가죠. 여러분들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표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를 준다. 한 번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표 받는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봤죠. 7장에서. 예? 심판 내리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표시간다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다 표식을 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에게 너 떠나면 죽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시키는 표식 같은 겁니다. 표식을 준다는 그러니까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이상한 집회에 가지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시고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예? 거기서 일어날 기적이면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거기 가서 응답받을 거라면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야만 응답받는 거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데 여러분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손만 있어요? 오른손 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표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덩이에다 표식하면 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엉덩이 표식인데 뭐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근데 오른손에 그럼 뭐 할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이마.
예, 다 여기다 찍어 놓으니 어떻게 숨겨요? 숨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표식을 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서운 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얘기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 일곱 교회 할 때 두아디라 교회 했었죠. 거기에 자주색 물감 루디아 뭐 얘기 동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조합 같은 거 있었다, 길드 같은 거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처럼 택시 아무나 운행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 딱 틀을 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통용하는 그 일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권세가 대단해서 이 땅에 있는 웬만한 지역을 다 그 권세로 자기가 다 무찌르고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나 믿는다고 표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식은요, 그 사단을 믿겠다라고 서약한 자들이 갖는 표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뭐 띡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얻는 표식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서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홀려가지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나도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가 너 이제 나 떠나면 죽어라는 협박 속에서 덜덜 떨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완전히 이 안에 속한 자야 그러면서 그냥 오른손 이마 같은 데다가 팍 도장 박아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식을 받은 자들 외에는 살 수 없게끔 만들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을 믿게끔 만드는 무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표식이 뭐냐? 여러분들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뭐라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제 이 문제의 666. 도대체 이놈의 666이 뭐냐? 요즘에도 이제 한바탕 지나갔죠? 백신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데 이게 666이 아니냐? 여러분들 백신 믿음으로 맞으십니까? 예? 여러분 백신 맞을 때 무슨 나는 부처 믿는다는 마음으로 백신 맞으셔야 아니잖아요. 지금 이 666 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단 앞에 가서 내가 신앙을 그걸 믿겠다라고 내가 서약한 거에 대한 표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666을 아무데다 갖다 쓰면 안 돼요. 바코드 같은데요. 뭐 사람들이 이제 표식 얘기하니까 바코드 같다라는 얘기도 하죠. 에이 바코드는 무슨 바코드. 아니 뭐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의 바코드 이건 이해하겠어요. 네, 그건 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수천 가지 나올 거예요. 아니 뭐 2000년 전에 바코드 생각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전자 안에다 집어넣는 무슨 뭐 mRNA 뭐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666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만한 표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걸 666을 얘기했을 때 이걸 들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했겠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666이라고 할 때 그 666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666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666이 무엇인지 이미 분명하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것을 암시하는 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건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썼어요. 문자를 숫자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글씨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떤 거는 숫자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글씨 속에 드는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동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옛날에 해보실 거예요. 뭐 0에 뭐 숫자 획순 뭐 0, 1, 뭐 여 그러면 뒤에 진짜 3, 뭐 4 해가지고 4 뭐 더해서 뭐 하는 거 학교 다닐 때 해보셨죠? 네, 심심하니까. 네. 그래서 뭐 숫자가 높은 사람이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우리도 많이 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제 획순 가지고 하지만 이응은 예를 들어서 10, 뭐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숫자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에 있는 그 이름의 단어를 그 각각의 그 문자를 숫자화 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666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누구냐? 이제 궁금하죠. 그게 누굴까? 이 당시에 666 그러면 통용됐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대명사 누굴까요? 그놈의 네로, 로마 황제 네로.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 네로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66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666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네로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적었을 때, 헬라어로 적었을 때, 라틴어로 적었을 때 이제 숫자 값이 다 다른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히브리어로 적을 때는 666인데 뭐 헬라어로 적으니까 616이 나오고 뭐 라틴어로 적으니까 1008이 나오고 이렇게 각각의 숫자가 어쨌든 음역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숫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조금 660이 네로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히브리어 하면 666이라는 걸 대체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헬라어랑 라틴어로 하면 좀 다르니까 숫자의 값이. 그래서 이게 네로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666 그러면 이름값을 하면 누구로 본다고요? 로마 황제 네로라고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짐승의 수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 네로를 상징하는데 네로의 이름을 이제 숫자로 하면 666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냐? 이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금 네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신이다.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예수다. 라고 확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존재,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그리고 이러고 나서 보니까 666. 그럼 666에 상반되어진 숫자는 몇일까요? 777이 되는 거예요. 777은 뭐예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777은 완전한 수인데 거기에 일씩 모자라. 하나님 되기에는 부족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숫자를 다 더해도 777이 되는 것이 아니라 666이에요. 모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가는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숫자에 대해서 666, 777 그러고 나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777보다 하나 높으면 뭐가 될까요?
888이 되는 겁니다. 778이 아니라 888이 되는 거예요. 888. 그래서 이 888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11의 책이라고 하는 11의 신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1의 신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거기에 숫자를 더해서 아예 나와요. 거기에 글에 그렇게 나와요. 아예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음역을 해서 보면 몇이 나오느냐? 888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666이 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777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 완전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몇이라고요? 888이다. 이런 인식들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어떤 바코드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혹시 나도 모르다가 이상한 거 찍박아가지고 괜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스캔 받을 때 갑자기 그 바코드 떠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야, 뭐 나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걸리려고 주사 맞았는데 mRNA 뭐 그 안에 666표가 있어가지고 이거 맞으면은 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지옥 이럴까봐 막 걱정되고 막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한단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런 걸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구원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상 앞에 가서 그 짓 하겠어요? 안 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적을 나타낸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화발짝하면서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좋다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무당 같은 사람들 진짜 작두 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저 담벼락에 휙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적인 힘이 있대요. 나는 실은 뭐 옆에도 가본 적이 없어. 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우리 교수님이 늘 하던 얘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작두 타는 건 내가 봤다. 휙 넘어가는 거 내가 봤다. 그치요? 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 신기할 것 같아 나도. 뭐 요번에도 뭐 대선에 무슨 뭐 그게 뭐 소가죽 뭐 얘기 나오죠. 그치요? 굿하는데 뭐 했다. 그런 굿을 진짜 아직도 하나 봐요. 하긴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놓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콧구멍에다 이렇게 돼지 콧구멍에다 돈 꽂아 넣는 거 하잖아요. 에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재미로 해 그걸. 장례 치를 때 뭐 어디 하나 조그만한 뭐 건너갈 때 막 상여에다가 돈 꽂아 넣는 거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무슨 재미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다 그건 진짜 깊은 종교성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재미삼아 했다? 진짜 여러분들 엉덩이에다가 666표 하나 찍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재미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사단의 계략이에요. 예, 나를 시험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진짜.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허벌쩍 하겠지요? 신기한 거 보겠다고 가서 앉아있겠죠? 그게 666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딴 데 가서 딴 거 겪는 줄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목소리가 현찮은데.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뭐 크리스찬들 중에 뭐 신년 운세 보는 사람이 뭐 40%래나 뭐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진짜. 목사님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재미로 하다가 훅 가요. 진짜로요. 재미로 할 게 따로 있지. 재미로 하는 거는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쓰세요. 그런 건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재미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색할 수 있어야 돼요. 666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666에 대해서 은근하게 이상한 소리 하거든. 뭐 그 앞에서 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뭐 나도 뭐 안 주고받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진 거 있으셨어요? 목사님도 뭐 말 잘하니까 뭐 사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사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간 거 아니세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이해한 바예요. 내가 이해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맞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7교회의 교인들이 뭐에 힘들어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무리에 안 섞여 있다고 어려움 겪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도 아무 일 없대. 하나님께서 별로 싫어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뭐 여기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가서 그렇게 좀 놀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사람들 사이에 말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어떻게 하는 게 낫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하는 거 용을 따라가는 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쫓아가는 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속임당해가지고 그 자리에 앞에 가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666 이런 거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리 예고. 여러분들 1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잘 버틴 사람들. 용 난리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난리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 막 그렇게 휘몰아쳐 가서 막 절하고 뭐 표 받고 막 이렇게 막 믿고 따를 때 끝까지 안 가고 버텼던 사람들.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귀하다. 이 사람들 귀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 안 가고 666 그 앞에 가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바로 이어서 14장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666? 777이 낫죠. 그죠? 888도 괜찮은 것 같아.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고,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해진 우리 성도들,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